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8절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내용이고, 9절부터 37절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함께 서술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 이후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까지 약 130년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 이후에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둘 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분량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악을 행했다는 그런 암울한 내용들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와 비교를 하고, 선한 왕들은 다윗의 행위와 비교를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동안 여러 왕들이 제거하지 않은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숭배함으로 그것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려주셨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놋뱀을 향하여 백성들이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놋으로 만든 뱀일 뿐인데 그것을 숭배한 거예요. 우상이 된 것이죠. 이 뱀 숭배 사상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과 애굽 등 여러 지역에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이 놋뱀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물건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동안 여러 왕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했고 힘있는 나라 왕들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확인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형통케 되는 복, 자손이 번창하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한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대제국으로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위협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한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와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음 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